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교리대학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강의를 듣기에 앞서서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시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이 이 말씀과 같이, 이 고백과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엔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2강 귀를 열고 온 몸으로 들으라 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의 전문가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운동의 전문가야.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요리의 전문가야. 또는 우리가 지금 옆에 현장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리모델링의 건축의 전문가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모델링 현장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보면 각기 다른 일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기를, 어떤 사람들은 냉난방을, 어떤 사람들은 기초 다지기를, 어떤 사람들은 인테리어 도면 그리는 것을, 전기를, 그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오랜 시간 일을 하게 된다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에게 가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조금 난감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가는 단순한 기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과 함께 그 위에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경험의 스킬들, 기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도리어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
매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90, 80년을 사신 권사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권사님들의 대답도 동일할 것입니다. 글쎄요. 각자의 인생이 다 다르다는 거죠. 각자의 다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다르게 일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양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떠한 분들은 조금 다르게 나는 청년 때부터 때로는 내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서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계시와 영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와 다르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시간의 주관자 되시며 특별히 우리보다 더 놀라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얕은 지혜로 우리의 얕은 부족한 모습들로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과는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과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한계, 나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이야기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다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는 꼭 올해만큼은 성경을 한 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읽어봐야지라고 다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봄이 와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자 꽃의 냄새가 나에게 다가오자 꽃 보러 가고 놀러 다니기 바빠 하면서 시간을 성경에 못 쓰시는 분들도 더러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가톨릭의 그 잘못된 방법들, 교황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들로 벗어난 종교개혁가들의 이야기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그 당시에 쓰여져 있던 이 성경들은 일반 사람들이 라틴어를 배워서 그렇게 읽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괴리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는 언어가 달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교황만이, 성직자들만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물론 천주교와 기독교의 그러한 구분점들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로 갔던 분들, 기독교로 갔던 분들, 융화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방식들을 잠깐 떠올려 봅시다.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왜 교리대학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기 LG 베스트샵에서 길 건너가고 있는데 누가 6월절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해서 그 6월절을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기는 껄끄러우니 교리대학에 와서 배우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그 이단들이 말하는 성경, 그것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박옥수가 가르치는 성경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그 벽보들이 잘 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A3, A2 사이즈 정도의 그 포스터를 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싶으면 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용인 쪽에서 서울로 진입하면 왼쪽에 그게 보입니다. 박옥수가 운영하고 있는 건물.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죠.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성경을 사사로이 자기의 뜻대로 푸는 자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풀어나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성적 사고만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지 않으신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한 초창기로 잠깐 떠올려 본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분지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그렇게 해서 성경을 분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과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비중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보면 글쎄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과의 중심 구절, 좀 많긴 하지만 세 구절입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욥기서 11장 27절입니다. 11장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들을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오늘 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계시와 영감이 무엇인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옛날 70년대, 60년대 그 시대에 삼각산, 한월산, 여러 가지 기도원에서 기도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이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분들의 신앙, 열정, 교회를 향한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교회는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소나무 한 뿌리를 뽑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마음이 있을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들려.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쁨이 넘치기도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과의 제목인 이유입니다. 귀를 열고 온몸으로 들으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읽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경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신앙의 만족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감동, 기쁨, 슬픔, 감정들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 다양한 재료들로 인해서 집이 지어지듯이 성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로 그 성경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드라마에서도 보듯이 물을 한 동이 떠나서 가장 거룩해 보이는, 우리의 말로는 거룩이고요. 그들의 말로는 가장 용해 보이는, 가장 뭔가 그 지정학적으로 딱 맞는 거기에다 물 한 동이를 딱 더 넣고 삼신할머니께 빌기 시작하는 그 장면들을 보신 분들도 있고 뭐 드라마에서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익숙하게 산을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떠한 문화유적지, 어떠한 평지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돌을 기가 막히게 쌓아놓은 곳을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왜 돌을 그렇게 쌓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다가 동전을 막 던져요. 물론 지금은 그러면 좀 혼나요. 왜냐하면 경관을, 자연을 해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그런 일들은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돌을 쌓거나 동전을 물에 던지거나 아니면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내 복을 비는 행동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가다가 그냥 저 돌 그냥 발로 찼어. 차마 잘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돌을 쌓거나 어떠한 자기의 종교심으로 신을 찾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어떠한 부분이 다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적은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저자들을 쭉 배열해요. 배열하니까 한 72명 정도, 약 72명 정도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났던 시대도 다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배움의 깊이도 다르지, 가지고 있는 환경들도 다르지,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적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오류들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 영감, 조명이라는 이 세 가지의 성경이 쓰여진 그 재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속성,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열어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도록 알려주는 것,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신적 활동을 하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페라나 아니면 다른 공연들을 보러 가셨다면 공연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커튼이 닫혀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것을 연극의 용어에서는 막이라고 합니다. 막이 전개되면서 클라이막스로 갔다가 절정에 다다르다가 이제 모든 전개들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바로 이 커튼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커튼들이 열릴 때 배우들이 나와서 그 이야기들을 연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내용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과 우리의 막혔던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심으로 밝히 보게 되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낱낱이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시고 두 번째로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두 번째는 영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과정에서 과실이나 실수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감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어야겠다 하셔서 성경을 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감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디모데전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옆에 참고 구절에는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페이지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중심 성경 구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에 기본적으로 설계 도면들이 있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골조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골조들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창문의 모양, 갖추어야 할 집의 모양들, 전기, 다양한 요소들이 그 설계 도면 안에 담겨 있죠. 설계사들은 그것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감리하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것이 타당한지 보십시오. 타당하면 이제 시공사를 구해서 시공사가 시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공사와 함께 감리도 함께 집을 짓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감리가 잘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시공사들이 지을 때 항상 감리들의 눈치를 봐요. 감리들이 도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게 치수에 맞는지 위치가 맞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둘이 함께 함으로써 건강한 집이,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에 단순하게 니네들이 다 써봐 라고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 이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쓰게 하신, 성령께서 붙드심, 함께 하심,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어떨 때 이런 조명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읽거나 듣고 배울 때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동시에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것이 어떠한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지를 마치 선생님처럼 옆에 곁에 서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와 영감과 조명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용어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용어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가보며 집을 짓는 그 과정과 함께 연결시켜 가보시면 성경이 마치 하나의 집처럼 세워졌구나, 견고하게 세워졌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계시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셨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존재론적 이유 때문입니다. 아래에 있는 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존재론적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무한하신 존재이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유한한 존재이며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연구나 자원으로 그분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이제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경작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지켜라, 돌보아라, 생육하여라,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존재론적인 이유를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악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이야. 근데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물로 만드시긴 하셨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사랑하는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복종의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괴롭히시기 위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모든 필요를 제하신 것, 빼앗아 버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하와는 망각해버린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밑에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찾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저 하늘에 떠 있는 밤의 별을 찾기 위해서 우주선을 타고 날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별을 찾아서 갈수록 시간과 시간의 엄청난 거리 때문에 우리는 그 별에 다다를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그 시간을 어떻게 역행해서 계속해서 가겠습니까? 시간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밝혀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치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썰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인신론적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죄인이 된 인간은 우리의 한계에 있는 인식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이 자신에게 의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자립하여서 내가 서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랜 시간 함께하고 계신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하고 있는 어떠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이랑 오랜 시간 함께 하였지만 그분들에 대해 나는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비록 그 시간이 점점 깊어지면서 처음 그 동역자들을 알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시간의 경험과 그 사람의 성향 기질이 쌓였기 때문에 조금 더 알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알려지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오랜 시간 믿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한계에 있는 그 인식론적인 이유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억력이 점점 쇠퇴하여서 우리의 기능의 저하로 인해, 기억력의 저하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부패성,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 결국 그 타락의 영향력이 우리의 지적인 능력까지 미쳤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높여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과 반대되게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너무나도 작아서 하나님께 이르거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기능, 능력, 죄, 선천적인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에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 모든 과정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획득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셨을 때에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로 하셨다. 계시, 그리고 영감, 조명,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먼저 일반 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계시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자연 만물과 일반적인 인류의 삶과 역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일반 계시의 첫 번째 방편은 자연 만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가 신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해 우연이라는 단어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작았던 지구가 급격하게 팽창하여서 결국은 그 팽창으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 혼돈되면서 전지솔로를 정연하게 하면서 결국은 자연만물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연과 창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계에 대한 이론들을 대조적으로 내세웁니다. 요즘 시계들은 디지털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지만 옛날 시계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게 시계추들이 있습니다. 태엽이 있고 그 태엽끼리 서로 나사들이 잘 맞아야 되고 그 시계 안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 부품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시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시계가 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 시계가 과연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물품들을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그 장소에서 잠깐 스트레칭을 할 겸 어깨를 펴고 눈을 들어서 옆에 있는 물건들을 보십시오. 무엇들이 보이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 설계를 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그 설계를 위해서 옆에 그 설계들을 잘 이뤄낼 수 있는 그 기술자들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설계를 하고 기술로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죠. 버전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됩니다. 처음 만들었던 사람, 처음 생각을 해낸 사람, 만든 사람, 지금 그렇게 그것이 조금 더 나아지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보고 보완하고 하는 사람. 결국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꾸어서 말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은 공원에 나가셨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나가셔서 걸어 다니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죠? 나무들도 보이고 때로는 꽃들이 피는 것도 보일 거고요. 장미공원 가면, 장미정원 가면. 그리고 다양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꽃의 모양도, 꽃의 냄새도, 나무의 모양들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과연 우연히 만들어졌겠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수강생 중에는 참 이과적인 탁월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겠냐라는 것이죠. 돌아오다 보면 결국은 누군가는 만들었다. 그리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그 가운데에 심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품들의 것들을 심어 두셨는데 사람들이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시간에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조차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왜 제가 단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나쁜 사람, 착한 사람, 그 가운데 징벌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어떤 나라는 부강해지다가 어떤 나라는 한순간에 그 부강함을 잃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부강함이 무너지는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되 라고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역사 속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발 안에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일반 계시의 방편은 섭리입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잠언 1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 한 그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신자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자들의 삶에서 가장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었고요.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에 봉사하는 그 일, 더 나아가서 선교사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조차도 나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삶의 회의를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연 그들을 신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들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필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일으키셨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존재론적인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다 알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을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밖에 여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시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인 분별력, 양심의 작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마음이 뜨끔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이지요. 처음 내가 대범하게 어떤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때리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요즘은 과학이 증명해냈다 해가지고 소시오패스,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던 유전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양심이라는 것을 떠올려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들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의 방편 중 이 인간에 대한 섭리, 이것을 가장 마음 깊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에 대한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힘들어요. 모든 인간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20절, 아마 옆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없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교재에 없습니다.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페이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진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에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꾼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만큼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이 구원을 위해, 구원의 방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셨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반 계시 이외에 다른 계시가 필요하다. 특별 계시가 필요했던 이유는 범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 그 관계를 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 계시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특별 계시란 특정한 시대, 특정한 대상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으로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밝히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을 이어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하실 때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러 가지 저주들을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만을 상하게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뜨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나가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놀라운 일들을 신약 가운데에 기록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한 방식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는 한 권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기록되기 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들이 있었을 때에 모세와 요셉, 이삭, 야곱, 성경 속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저자들, 성경 속에 있던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특별한 방편들이 있었다입니다. 그 여러 가지 방식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특별히 우리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이제 살인자의 신분으로 인해 광야로 갔을 때에 저기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가서 보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현이 나타나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현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천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하는 구약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의사 전달입니다. 말은 이렇게 communications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직접 소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였고 꿈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이상,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라고 성경의 저자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일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이다 라고 일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역하셨던 시기들이 있죠. 세 번째로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가 할 수 없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신 일이죠. 섭리의 가장 중요한 근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알기 위해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던 그 시대, 선지자들이 있던 시대에 만물을 통해서, 만물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4장 34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셨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 기록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아갔던 그 일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땅에 있던 그들의 모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의들을 깨뜨리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라고 신명기는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방법들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책, 성경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고스란히 책 속에 담겨져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72명의 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계시의 경험들을 글로써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그를 객관함으로써 계시 내용의 진실성과 명료성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했고 그를 연구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 성경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선교사들의 전기 같은 것들을 읽어보셨습니까? 물론 그 선교사들의 전기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셨는지를 보면 처음 하나님이 그 선교사들에게 각 족속, 각 지역들의 이야기들, 언어들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언어들을 막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고 나서 이제 어느덧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들의 말에 문화와 뉘앙스를 담아서 성경을 이제 그들의 언어로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권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책, 성경을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보다리의 성경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각 집집마다 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게 뭔 책인지 잘 모르겠으니 그냥 찢어서 구멍 송송 난 그 벽을 보수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글을 배우고 글에 대해서 알고 그러다 보니까 벽에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복음되고 복음이 흥황하여지는 그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글을 통해서 성경을 만들어 두신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언어로 적어가기는 하겠지만 그 언어들이 적혀질 때마다 성령께서 동일하게 그 의미들을 그들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아프리카에서 믿는 자들이나 저 밑에 페루에서 믿는 자들이나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분을 나타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내용들에는 세 가지 담겨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구속의 계시입니다. 언어의 계시이자 사실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바들을 담아 놓으셨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의 신앙의 단계마다 그 말씀이 다르게 들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교회를 나가서 어색하고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으니 그냥 읽어나가자. 우선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읽고 또 이제 어느덧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이런 뜻이었구나. 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셨구나. 그 계획이 너무나도 세밀하게 드러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지요. 이 사실 계시라는 것은 이것이 죽어있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언어는 변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쓰던 그 1세기 헬라어랑 지금 쓰는 헬라어랑 어떻게 같습니까? 아니죠.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21세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6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 옳고 그름에 대해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그 열정이 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보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수납,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름답다 보시며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일 때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내 삶 가운데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아멘하며 받아가는 모든 자들의 삶에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 결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만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이 제 안에 늘 감격으로 다가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이들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이 사실들. 저는 가장 기도하기는 이번 교리대학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역사적 계시입니다. 단순히 모세 때만이 아니라 아브람 때만이 아니라 이삭 때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기의 마음을 복종시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겹겹이 쌓여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갔을 때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갔을 때 무리들이 예수의 그 옷자락과 그 발 앞에 엎드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근데 놀랍게도 인간의 눈으로 본 그 역사를 일례로 쫙 늘려보면 선이 쭉 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해안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죠. 그것보다 더 넓은 시간의 역사 속에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고자 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진리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안경을 잘 도수를 조절해야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이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끼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다 다르게 보여요. 왜요?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오염된 것에 하나님의 그 눈을 씌워 놓으면 내 옆에 미워 보였던 원수가 하나님의 성경을 씌우면,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씌우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장려해 줍니다. 성경 읽어봐, 성경 읽어봐, 성경 읽어봐.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보십시오. 그 헛됨의 렌즈로 세상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은 돈이구나. 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구나. 저 사람은 가정의 안전이구나. 이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헛된 것을 향해 쫓아가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심판이다 라고 나와 있는 그 성경의 렌즈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여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일반 계시가 없으면 특별 계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지식을 바르게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동의가 되신 걸로 알고 성경의 본질인 영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주신 신령한 감동을 말합니다. 신령한 감동의 형광펜 논리줄을 그으십시오. 신령한 감동.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작업은요, 영과 영이 만나는 작업이에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작업입니다.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해서 점점 어두워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경을 쓰신 작업도 영적인 작업이고요. 영적인 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쓰여진 그 말씀을 읽는 그 자체도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 계시,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 나타나심과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과 그리고 현현을 통해서 꿈과 이상과 환상과 여러 가지 모양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요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온전히 할 수 없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이 타락했으니 그냥 너는 받아 적어. 가나다라 마바사 하자카자타바 알레 뱃김멜 달렛 헷요 바브 아이 그거 말고 아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텍스트를 불러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게 되면 결국은 사람의 감정이 빠져버리게 돼요. 스피리추얼 액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활동이라고 했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활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 인간적인 저자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활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기쁨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의 감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감정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글자만 받아줬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때로는 동력적인 영감, 이것은 뭐냐면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들이 스스로 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반적으로만 도와주셨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하게끔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성경을 쓴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어떠한 뜻인지를 깨닫게는 하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알려주신 후에 끝, 성경 저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게끔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 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품, 기질, 은사, 재능, 교육, 문화, 어휘, 어법, 문체, 스타일 등을 함께 활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격려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만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유기적 영감입니다. 하나님도 100%, 인간도 100%인 것. 성령의 놀라운 영감이라는 것,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죄의 모든 불순물들을 감추사 하나님의 뜻만을 적으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죄는 없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그 안에 담아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식의 구분들이라면,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기록된 성경만을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부분 영감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에만 영감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할 때에 성경을 교리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으로 나뉘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들을 따로 정리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똑같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만을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들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낳고 사람을 낳는 것들,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영감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상 영감입니다. 성경의 생각은 영감되었으나 생각을 표현하는 단어는 영감되지 않았다. 약간 말장난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저자의 생각은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셨지만 단어는 영감 주지 않았다. 사상 영감 이러면 사실 성경책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말장난이죠. 사람이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말로 표현하잖아요. 글로 표현하잖아요.
생각이 영감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아웃풋, 나타나는 것들은 영감이 되지 않았지? 라는 생각인 거죠. 이건 참 얕은 생각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교리적인 부분들은 영감받고 교리적인 부분이 아닌 건 영감받지 않았다. 생각은 영감받았는데 그 아웃풋들은 다 영감받지 않았다. 아닙니다. 마지막 축자 영감, 모든 부분들이 영감되었다. 성경의 모든 단어까지 영감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에게 그 단어를 쓰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번역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라든가 아람어라든가 아니면 헬라어라든가 그 당시에 그 저자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직접적으로 보여주면 더 선명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언어와 뉘앙스로는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원래 그 완전한 의미가 왜곡되거나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말로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굳이 여기에 이 책에 이 부분에 이전에 사용하게 하신 이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단어까지도 다 영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방법이 유기적인 영감이다. 그리고 그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볼 때에 축자 영감이다.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이 네 가지의 어절들을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 글자 하나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내용, 사상, 말, 단어, 글자, 점 하나하나까지도 어디에 찍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계시, 그 방법이 영감, 그것을 비추신 장면들이 조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했던 사람들은 그의 신앙도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을 갖다 보니까 그와 투사되어서 성경도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부분인가, 생각이 되었든 사상이 되었든 교리적인 부분이 되었든 어떠한 부분들이 영감되었고 영감되었지 않아를 구분할 때에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건 사람들의 생각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사람들을 전능, 컨트롤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방법들이 조금 더 채워지기를 원했던 거죠. 이러한 신앙의 부분들은 뒤에 가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결론 부분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신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로서 인정한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주인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드릴 것인가. 내가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성경 밑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네 저렇네 이렇네 저렇네 이렇네 저렇네 구분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생각 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밑에 가게 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고 난 그 밑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밑에서 듣고 아멘 주 예수여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마음을 들일 수 있을지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 보시고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순간순간의 타협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기도문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결단을 담아서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교리와 함께 살기 옆에 보면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적으시고 한번 복습을 하시고 들으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교리대학을 따라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페이지는 29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고요. 2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2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미리 빈칸을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들 보시면서 2강과 3강이 달라지는 이유는 3강은 좀 더 성경책을 낱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2강은 사실상은 우리의 신앙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2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2강을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딪히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좀 부딪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찾아오시거나 전화로 이런 부분들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강의 부분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권위를 두지 않고 사람에게 권위를 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한 주 동안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신앙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다음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